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민족들에게는 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기는 약 400년간 지속됩니다. 이때를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유대민족은 독립적인 국가를 가지려고 했으나 다시 로마의 침략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소리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암흑이었습니다. 율법책이 있어도 외치는 자 소리가 없으면 소경이요 기목을 인 것과 같습니다. 400년 동안 고요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엄청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물세를 받으라면서 당시 종교의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의식을 외쳤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물세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노의 소리였으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똑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바로 주님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대는 미디어와 책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소리와 주님의 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텅 비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관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 나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만 하지 천국이 왔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행위가 나쁘든 좋든 조상이 머무는 곳에 간다고 하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별도로 천국에 가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자기 것이 되고 난 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다시 받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복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육신의 복은 받을 수가 있으나 그 목숨이 끊어진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임하나이까? 오다, 가다,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에 임하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라고 옆으로 오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임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옆으로 오고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기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해 질책을 받았듯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내 옆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은 앵귀켄,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번역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기억하면 하늘들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여 부흥회 때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신앙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천국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천국에 거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현재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무수히 받아도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래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신앙에 큰 비중을 주지 않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서 태부의 신앙을 걷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기보다 현재 육신의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과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듣고만 있습니다. 믿고만 있습니다. 또 이미 와 있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와 있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 살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이른 나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다 하면서 어린 나이의 신앙도 여기에 속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짧은 지면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만 이 지면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한문으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늘들의 나라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천국은 죄가 없고 생명나무 열매들이 풍성하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밭은 세상이며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고 선한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천국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천국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이는 자신 속에 천국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곧 천국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토라를 연구하고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어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필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자신의 권세만 드러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천국이라고 하셨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원하는 하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살도록 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한 한몸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과 주님이 그 속에 거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곧 영과 생명으로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이신 주님을 씨로 제자들 속에 심기운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천국이 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천국의 씨는 아무에게나 떨어진다 해서 다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이 한몸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회개하는 것이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주님이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의 씨가 자라 온전한 열매가 된 자들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미래 천국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이상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씨가 그 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주님은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성령을 주어 받게 하였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이 약센되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말씀인 하나님과 주의 영이 있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나라에 안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전자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간다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또다시 오셔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죄를 회개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간구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자신의 속에 채우듯이 우리도 말씀을 온전히 채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언제든지 나무의 뿌리를 자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고 나이가 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는 항상 문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며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그 천국을 보며 그 천국을 향해 핍박을 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기는 삶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